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2절 11절 이렇게 두 절만 써있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16, 17, 18 세 절을 또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기도 응답 받는 비결, 이제 오늘은 8번째까지 왔네요. 8번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수없는 시험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는 것 같아요. 특별히 뭐 학교에서 학교 초등학교부터 우선 들어가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그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또 예를 들어서 전문 직종의 어떤 직업을 선택하나 그러면 그 직업의 고시, 제가 이제 목사인데 목사가 공부 다 마치고 맨 마지막에 목사 고시를 봐야 돼요. 의사 선생님도 그야말로 의과대학 또 인터 레지던트 다 해서 의사 고시, 또 전문 직종 변호사 그런 거 다 고시, 고시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인생에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큰 뭔가 축복을 하시려고 하면 반드시 테스트 시험이 있어요. 반드시 시험이 있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네가 기도하고 구하고 한다고, 물론 하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이게 약속이고, 하지만 큰 축복, 큰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웬만큼 구하거나 이렇게 갖고 되지를 않아요. 말하자면 그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이 문제에 상당하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시험이 말하자면 그 시험을 통과하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테스트에 합격이 돼야 하나님께서 오케이를 한단 말이죠. 알았어. 그게 오늘 본문을 읽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이런 축복을 받았는가? 응?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의 그 족보에 오르는, 이 계보에 오르는 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도 나 아브라함 알아. 나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거에 대한 대단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유대인들은 알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그냥 다윗, 아주 아브라함과 다윗 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한 이 존재 그런 존재감을 말해준, 유대인들의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한 대단한 프라이드를 갖게 한 사람.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그런 유대인들에게 프라이드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아브람 이름 많잖아. 에브람 링컨 그렇잖아. 뭐 이렇게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훌륭한 인물들 많죠. 아브람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은 걸 보면 아브람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과정을 다 거쳤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얻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를 때 내가 본토 친척 아들 집을 떠나라고 할 때 주셨던 약속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씨를 주고 땅을 주고, 복을 주는데 복의 근원이 되고 씨 자손을 주고 그 다음에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아니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러도 하나님 주시지 않고 100세가 돼서 이제 다 진짜 이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때 얻은 아들이 2명도 아니고 한 명 딱 얻었어요. 이삭 한 명이야. 한 명 딱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으면 여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그렇게 한 명 주셨으면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후손을 또 이렇게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생각했는데 그 이삭이 한 15살이나 17살 정도 되는 요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어디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100세 얻은 그 아들을 드리는데 어떻게 번제로 드리래. 번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목을 따서 피를 다 빼고 짐승의 껍질을 다 벗겨서 그렇게 해서 창자에 있는 이 내장을 다 빼가지고 그거를 제단에다가 올려놓고 푹 태우는 거야. 번제 올라 불로 태우는 게 이게 번제잖아요. 그 번제를 드리는, 그렇게 온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내가 이 제사를 받노라 하면서 하는 건다면.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때 자기 아내 사라와도 의논하지도 않고 그 3일길 되는 모리아산으로 그냥 달려갔어요. 이 모리아산으로 달려가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읽기 그 앞에 보면 이제 모리아산에서 이제 그 아들을 이삭으로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이제 이삭을 묶어서 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읽은 거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의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경외.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요. 경외하다. 그러니까 이 도대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면서 합격. 테스트에 아브라함이 합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다음에 읽은 거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약속을 하셔. 약속을 하는데 어떤 약속을 하냐면은 우리 17, 18절 우리 다시 보면요. 첫 번째 큰 복을 준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많아질 것을 얘기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 뭐라냐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요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씨라는 단어를 한번 좀 봐야 되는데요. 이 씨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히브리 말로는 제라의 제라. 이게 이사야서 6장 19절에 가보면 거룩한 씨라고 이렇게 또 나와요. 이사야, 우리 한번 또 이사야로 가보겠습니다. 왜 씨를 얘기하시나? 이사야서 6장 19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19절을 왜 써놨나? 13절이네요. 6장 13절? 예. 이사야 6장 13절이네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거룩한 씨라는 것을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요 거룩한 거룩한 씨를 이게 지금 아브라함한테도 모래와 같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가 된다고 그랬고 갈라디아서를 가보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가보면 이 도대체 거룩한 씨는 누구를 말하는지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이 말할 때 여기서 자손이라는 단어가요. 요게 그 헬라어 성경으로 말하는 씨예요. 시드. 그러니까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이렇게 신약까지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자면 이 믿음의 후손들 언약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원수마귀 사단의 그 성문을
대적하는 이 저기를 차지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지금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면서 메시아 오실 것을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축복을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사실 제가 볼 때 그가 다 가졌어요. 재산도 많아요, 종도 많아요, 뭐 짐승이나 뭐 떼가 많아요. 그리고 존경받아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막 와서 그렇게 해. 그러는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애를 낳으면 쑥쑥쑥쑥 잘 나는 그 자녀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이렇게 가는 거, 나중에 이렇게 뒤에 가보면 문제는 누구에게 문제가 있냐면은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문제야? 사라가 불임인 것 같아요. 사라에게는 애를 못 낳아. 누구에게는 애를 낳았어요? 하가라고 하니까 그냥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야. 또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두라, 나중에 사라가 죽고 나서 또 후처를 또 얻었는데 그 구두라를 통해서 그냥 애들을 그냥 쑥쑥쑥쑥 잘랐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없는데 사라는 불임이야. 그러니까 못 낳는데 하나님이 참 그 불임증인 사라, 애를 한 명도 낳을 수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명 딱 주셨는데 이삭이야.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이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 이렇게 순종의 대명사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을 했는데 이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도 그렇게 순종을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순종을 하셨나 봤더니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로 가면요,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8, 9, 10 같이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할 때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시는 분인데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대요.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실은 보면은 순종을 배운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스마엘을 낳고 하는 거는 순종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그냥 집에 그냥 완전히 하갈과 사라가 싸우고 풍지박산 시끄럽고 그냥 집안이 그냥 난리 복설해. 10몇 년 동안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간섭하지도 않고 말씀도 없애주고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완전해. 좀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좀 제발 똑바로 살아. 내 말씀에 순종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똑바로 살으라고.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순종을 배웠어. 순종하는 걸 배웠어. 그런데 예수님까지도 십자가 고난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우리는 사실은 기도가 응답받는데 수없이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뭘 배워야 되냐면
순종을 배운 거야. 순종. 아멘. 어떻게 하면 순종을 할 수 있는가? 이 순종을 안 배우고는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어요. 아멘. 제가 이렇게 이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상담을 하는 받으러 오시는 이분은 지금 뭐냐? 내 문제 요거를 빨리 해결해서 좀 내가 편해졌으면 이러기를 제일 원해. 그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어갖고 요거를 빨리 해결해 달라는 거야. 하나님 요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요, 내가 말씀대로 잘할게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게 아니시고 뭐야? 지금 성경 66권에 다 보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수없이 테스트 시험을 통과해서 시험에 통과하니까 알았어.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합격을 하니까 이런 큰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야. 복의 근원이 되었다 이 말이야. 아멘.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집은 이방까지도 유대인뿐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순종을 해야지만 되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돼. 본인이 깨닫고 그거에 순종을 해야 돼. 특별히 우리 삶의 사실은 문제가 뭐냐? 뭐 성도들의 그 문제라면은 이 물질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이 고통, 물질의 문제, 또 질병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이 질병, 병원에서 도저히 안 되는 거, 그냥 이 병을 달고 있는 이 문제, 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죄가 문제예요.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죄를 알면서도 지어, 직분이 벌써 직분을 받아서 집사, 권사 막 이렇게 돼도 아니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를 알면서도 거짓말하고, 하나님 말씀에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주일을 빠지고,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죄 문제를, 또 사람과의 관계 이 어려운 거 이거 해결을 못해요. 이거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난 저 사람 싫은데, 난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 내가 싫은 그 사람하고도 좋은 관계를 갖는 훈련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도 나와 이렇게 잘 소통하고 그거하고 교제하고 하는 그런 관계를 갖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훈련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고난 가운데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특별히 이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계속 그냥 어떻게 해서 그냥 이렇게 물질이 뚝 떨어져서 그냥 교회 나오면 뚝 떨어져서 이게 해결할 거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유튜브 영상이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절대로 그냥 오지 않아요. 심어야 돼.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보냐? 먼저 심을 씨와 양식을 주시는데, 심을 씨를 갖다가 먼저 심는 것을 훈련시켜. 그게 어느 정도냐? 아주 그냥 몸에 체질이 되도록. 심는 거가 몸에 아주 체질화가 돼서, 하여튼 이 어떤 물질이 오면 이거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돼야 돼. 인식.
이건 주님 건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11조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로 예물 드리고 또 구제할 때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 보내는 것이 몸의 체질화가 될 때에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질을 맡겨요.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몸이 아프다? 아프신 분들은 많이 힘써서 몸을 주의 일에 힘써야 돼. 특별히 저는 몸이 그렇게 막 다른 사람보다 건강해서 막 이렇게 그런 체질은 좀 못 돼요, 사실. 열정은 그냥 남다르게 많은데 육신이 그렇게 막 건강해서 뭐든지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라서 좀 저긴데 하나님은 연약하고 또 그다음에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그 몸으로 많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저절로 어느 순간에 날마다 자기 몸을 주께 또 드리고 또 주께 드리고 또 주께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게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건강해지는 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시죠. 그러니까 그게 없이는 안 된다. 그게 또 이게 성도에서 집사, 권사, 중요한 직분, 큰 어떤 직분을 갈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요구,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시험이 올 때가 있다고. 그거를 성도들은요, 야, 저 목사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거 정말 목사님이 이상하다. 저 목사님 있잖아. 도대체 왜 저러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원하신단 말인가? 응?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신 제사는 몰래기 자기 아들을 갖다가 제사에 드려서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게 따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상하잖아. 하나님은 이삭에게 자기 아들을 번제를 바치라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는 인신제사를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었든지 하나님이 아니시든지 이게 도저히 상식 바뀌고 내가 믿었던 과거는 도저히 안 맞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맞아.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제 100세에 줘놓고 이제 잘 자라고 있는 그 아들을 저기로 드리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은 죽여놓고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정도까지 믿음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 그렇게 믿음이 있는 거를 알면서 너가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내가 아브라함이 나를 얼마나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요구를 하셨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욥기를 할 거거든요. 욥기.
욥기를 하는데 욥기는 정말 어려워. 너무 어려워요. 응? 응? 그러니까 욥에 이제 욥기에 가서 할 거에서 거기서 많은 분은 그거 한데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신학대학교도 뭐 개론이니까 그렇지만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개론이 아니라 이 그 신학대학원 세미나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까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거하고는 완전히 이 내 머리를 깨는 그런 작업이 들어와요. 이게 도대체 이거 뭐야? 내가 신학대학원을 잘못 왔나? 할 정도의 그런 게 와요.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런 저기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저기를 한다는 거는 정말 그게 너무너무 이야 이게 도대체 이게 뭐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그러는데 공부하는 거는 뭐냐? 이 머리를 내 머리를 망치로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머리를 망치로 깨는 거라고. 그러니까 머리를 깬다는 건 뭐예요? 이제까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망치로 깨버리는 거예요. 망치로 깨서 부셔버리는 거야. 없애버려야 지평을 넓히는 거야. 지식의 이거를 폭을 넓히려면 이제껏 가지고 있던 요거 나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욥기가 다음 주에 그 설교 그 제목이 뭐냐? 욥의 울타리 깨기거든요. 욥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의인이라는 그거의 울타리가 딱 있는데 이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은 깨부시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 이거를 망치로 그냥 때려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뭐 이게 지금 있잖아요. 뭐 이게 뭐 지금 100세의 아들 하나 얻은 것 이런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씨가 오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정도로 하나님은 요구를 하셨냐면 너 그 아들 나한테 바쳐. 그랬을 경우에 그냥 이유 왜요? Y가 아니고 왜요? 이게 아니고 무조건 절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냥 감히 왜라는 이유를 붙일 수가 없어. 그냥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경외한다는 거는 감히 뭐 내 머리로 이해가 되고 뭐가 알 것 같은 이런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을 두려워서 그냥 감히 그냥 하는 그 정도를 하나님이 요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그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후손 다윗을 통해서 그시. 그래서야 하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거는요. 그렇게 육신의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셨어. 그런데 마귀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거룩한 씨가 보존되는 것을 그냥 막기 위해서 씨바지를 없애려고 지난 시간에 했던 에스더 그것도 유대인의 씨를 멸종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냐? 메시아가 못 오게 하려고. 거룩한 씨 보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를 통해서 지금 메시아를 보낼까? 그거를 찾고 있어. 한 사람을 찾고 있는 한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 오케이. 아브라함 오케이 됐다. 너를 통해서 내가 거룩한 씨를 보내마. 메시아를 보내마. 합격 계속 합격된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경을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가 됐다? 그러면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준이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이런 요 머리를 갖고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비밀이야. 그분은 하나님의 신 비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순종을 배웠다니까 우리가 고난이 없이 순종 배울 수 없어요. 예수 열방교회 오시는 분들이 다 뭐가 되었고 이런 사람들 오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순종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룰까 하는 사람들이 올 거고 지금 왔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봐요. 왜? 열방의 사역자를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열방에 선교하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내가 육신에 뭐 돈이나 조금 뭐 어떻게 하거나 뭐 아프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이거 갖고는 열방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열방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이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선교, 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는 일에는 고난 없이는 안 돼. 고난에 훈련되고 단련돼서 순종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사람들만 열방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말씀 듣는 게 그래서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이 기름 부음 가운데 이 말씀이 능력으로 입혀져서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브라함같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왜? 내가 그 주인공이 될 거기 있구나. 그 주인공으로 지금 이곳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제 하나 여기 보니까요. 내가 뭐 많이 써놨지만 뭐 어떤 말씀을 저기 할지 내가 좀 저기 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그랬고 또 그거는 이유가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이 준행을 이렇게 했는데요. 요 저기면 샤마예요. 쉐마라고도 하고 샤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말 좀 들어 할 때 샤마 그게 듣는다, 듣는 마음. 솔로몬의 지혜는 뭐라 그랬어요? 듣는 마음. 얼마나 지혜가 뭐냐면 듣는 마음이라는 거야. 듣는 마음. 그런데 네가 내 말에 이게 말하자면 경외한다는 거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뒤에 18절에 가서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준행했다는 것이 듣는다. 이게 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경외함은 순종. 그죠? 여기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어. 너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렇게 해놓고 네가 내 말을 준행했어. 내 말을 들었어. 내 말에 순종했어. 그렇게 말씀을 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샤마라는 뜻의 기본적인 4가지 정도를 이렇게 제거를 해놨는데요. 경청한다. 순종한다. 기도에 응답한다. 이해한다. 그런 뜻이야. 이 샤마 원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가 봤더니 이사야서 11장 2절로 우리 한번 말씀을 펴볼게요. 이사야서 11장 2절.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순종하실 수 있었을까? 우리 예수님에게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메시아 그분은 그리스도는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11장 1절부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곧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여호와의 영이 이게 다 포함되는 걸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는데 원어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원어를 보면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영 그다음에 곧 지혜와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그냥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7가지 영이 돼요.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이라는 거는 여기 지금 예수님을 이새의 한 뿌리 예수님을 얘기하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건데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영이 안식한다 이 말이야. 안식한다.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님 오세요. 성령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안에는 지혜와 모든 것이 다 있으신 그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있더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우리가 여호와를 이렇게 경외하는 영으로 말씀이 지식이 아니고 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야지만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시고 저도 이걸 새로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입혀주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구나. 도저히 그 방법 아니면 안 되니까 이거를 나에게서 이 잔을 내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의 뜻대로 하시라고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고난의 십자가 그거를 지실 수 있던 거는 여호와의 영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게요. 어떠한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식과 한 거라도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는 순종이 안 돼.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 영이 우리를 이끌고 가야지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구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순종할 수 있어. 이 영으로 충만할 때만 순종할 수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강력하게 7가지 영을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가 꼭 필요하겠다.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시편 구약에서 제가 정말 늘 묵상하는 말씀에 다시 한번 하는데 시편 25편 14절을 한번 찾아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 이 말씀을 제가 늘 많이 묵상하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니라. 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해져. 친밀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을 한다 이 말이야. 의논.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나의 종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일을 숨기겠느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의논을 하신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친해지면 하나님과 아주 친해지면은 하나님이 나와 의논을 하는데 야, 너 있지.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숨은 비밀을 말해주는 거야. 비밀을 말해주는데
그게 뭐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라 이 말이야. 또 언약을 알게 해줘. 언약, 약속. 언약은 축복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또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깨달아 알았어요. 깨달아졌어요. 언약은 우리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언약의 주체가 되신 우리는 언약 백성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쌍방 언약을 이렇게 체결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런 아브라함에게도 복 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는 게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처럼 복된 일이 없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축복, 이 사람에게는 모든 게 다 오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단순하게 지금 기도 어느 정도를 기도했는데 요런 정도를 기도가 응답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게 다 오는 거예요. 다 오는 거야.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잠언서에 보면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혜가 제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에 가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이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혜와 모든 보화가 다 있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처럼 축복이 어디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축복해요. 이 기도를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은 그냥 아마도 생각할 때 그냥 이 아들이나 그거 해서 잘 자라서 좀 아무 탈 없이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었어도 다시 이렇게 살리시겠지. 이런 정도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뭘 생각하냐? 하나님은 더 큰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어. 메시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 가문을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었는데 그 가문이 무슨 별 볼 일이 있는 가문이에요? 별 볼 일 없는 가문이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민족을 이루고 나라가 됐는데 어떻게 되냐면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조상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의 조상. 아담부터 조상이 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부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아브라함 같은 이런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원대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들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왜 안 되고 있냐? 여러분들이 그릇이 기도하는 폭이 요밖에는 안 돼요. 요만큼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자꾸 고난을 통해서 깨서 이 그릇을 넓혀가지고 제발 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크게 이렇게 내 입을 넓게 열어. 그런 말씀이에요. 내 입을 넓게 열어서 단순히 우리 예수 열방 교회 이런 정도가 아니고 열방을 더 많이 품어. 열방을 더 많이 품고
열방이 하나님 앞에 죽게 돌아오는 이 일에 너희들이 쓰임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열방의 사역자로 다 그렇게 가시기를 아멘. 순종하기로 결단하시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